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는 신앙이 핍박받고 위협받던 초대교회 그 당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되고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거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박해로 죽어가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믿음을 배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초대교회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쓰여진 이 히브리서 또한 신앙에 대한 핍박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함께 나눌 때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곳곳에 드러나 있고 계시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곳곳에 시편 등 많은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천사와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첫 구절에서 밝히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시점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시점부터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이고 종말론입니다. 교회는 이 종말론에 대해 두 가지를 늘 병행해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종말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건강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쳐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어 다시 오실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이 이미와 아직, 이 두 균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라고 말씀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드시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자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우리와의 차별성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경외심으로 다가가야 할 우리와 차별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친밀히 다가와 주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진하여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여기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많이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그런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나 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장 끝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여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심지어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천사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천사 숭배에 관해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 그 당시에 천사 숭배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을 섬기며 수종들게 한 것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구약의 시편과 사무엘하 말씀을 인용하면서 5절 이하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있느냐 시편 2편을 인용하고 또한 천사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천사,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두는 존재입니다. 이런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본질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조차도 사라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주일에 에스더서에서 나누었듯이 권력을 잡으면 내 미래가 안전해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 돈만 많이 모아놓으면 나의 삶이 안전해질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 지금 당장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착각,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의복이 낡아지는 것처럼 다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통치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위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백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며 오늘도 그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지만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영원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을 살아도 영원에 잇대어 살고 세상에 살아도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누구를 만나더라도 믿음이 이기네 확신 있게 선포하며 인생의 참된 구주를 드러내고 안내하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